오늘은 보물이 감추인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우리 인생은 전쟁터이고 매일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였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의미는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좋은 일을, 좋은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법들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일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경우에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여 우리에게 왔을 때에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편하지? 내 삶이 편하지?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사단은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런 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사단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러낼 때마다 사탄은 때를 지어 우리 주변에 몰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고요,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고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요, 교회에서 아픔이 있게 하고요, 만나는 사람 가운데 갈등이 있게 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오늘 말씀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전투를 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각자 다를 겁니다.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전투를 해오시면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갓 태어나서 이제 삶의 전투의 장에 갓 오른 그런 군인들과 우리가 수십 년 전투해온 그런 모습과 비교해 볼 때 결과는 똑같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요, 하나는 멸망입니다. 우리 전투의 끝에는요, 결과가 정해져 있죠. 우리가 선택하는 길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기에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생명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멸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릴 때 철로역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주어진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과정 중에 아주 단순한 하나의 지침을 그에게 줍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더 편하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해요. 좁은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가느냐.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과정의 길에서 어떤 다른 유혹들이 있지만 그 하나의 길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좁은 길로 가면 되었어요. 그 단순하게 그 좁은 길에 머물러서 직진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계속해서 길을 잃고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다른 길을 택하라는 세상의 어떤 주장이 종종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특히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명망이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래. 아, 이게 지혜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길이구나라고 착각하며 그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그 환경에 우리가 보는 거에 눈이 멀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주장들이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지 얼마가 되었든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지보다도 좁은 길에 머물라는 이 단순한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잘 아시잖아요. 아, 내가 잘 되는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어.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 복 주시는 그 좋은 환경 가운데, 풍성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잊으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을 잊으며 살아갑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였고, 내가 이만큼 물질을 들였고 헌신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에서의 직분이 이만큼 올라온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들이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직진처럼 단순해 보이는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쉽게 곁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왜요? 곁길이 더 넓고요, 편안해 보이니까.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사단이 아담을 향해서 한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나무의 동산의 실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 인간의 잠재적인 어떤 깊이 숨어있는 욕망은요, 언제 활동합니까?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시간에. 무엇을 하죠? 제가 묵상해보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천서 이미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께 변명의 시간을 찾습니다. 변명의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시간 때문에 못했어요. 내가 이래서 이런 이유로 내가 못했어요.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예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교묘하게 쳐놓은 이런 기만의 덫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로지 애쓰고 힘쓰는 것은요, 외부에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위한 거예요. 그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자기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이요, 우리처럼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감은 채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잖아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바울이 우리에게 거짓 가르침의 매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그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권고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요 편한 것들을 쫓아갑니다. 누가 은혜 받고요, 누가 어떤 집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나도 그 집회 가면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 집회 가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십 년 동안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제가 보니까 수십 년들을 쫓아다녀도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매번 뜨겁습니다. 어떤 집회에 갔다 오고요, 어떤 목사님 만나게 되고요, 기도를 받고 오면요, 뜨거워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요, 다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심하죠. 한국은 땅이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십니다.
세상에는 거짓 가르침의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고요. 거짓을 진짜처럼 가르치는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고들이요. 성경에 많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을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가며 그 좁은 길을 걷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보시면요, 좁은 문과 또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넓은 문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문제는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좁은 길은 작고 협소하지만 어디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넓은 문을 선택해서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이고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금 살아온 인생의 최종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출한 결산서를 보시고 도장을 찍으실 거예요. 그래? 너 A등급, 너 B등급, 너 C등급. 그리고 나서 생명이냐 멸망이냐의 판가름이 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요, 다른 사상과 어떤 다른 이데올로기, 관념들,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세상이 이 세상에서 더 나은 방향을, 더 나은 삶을 구상하려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 골로새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좁은 길을 온전히 걷고 있는지 걷지 못한지를 알아보는 첫 번째 척도는요,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의존하며 세상의 사람들을 의존하며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8절 말씀이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려는 유혹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것인지 반대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만 해요. 점검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제가 지난주에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강조를 했지만 얼만큼 말씀 가운데 빠져 또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아니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철학,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들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많이 합니다. 오늘 배경을 보시면요, 골로새는요 그리스도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부르는 것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스인들은 고대 세계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누구입니까? 플라톤도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요, 소크라테스도 있고요. 그리스의 모든 사상들을 꽃을 피우던 시절이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에 극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떤 노출이요? 철학적인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지혜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에 대한 사랑이 철학이에요. 바울은 이 골로새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이런 철학적인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철학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의 기본 가정은 이겁니다. 인간의 지식이 진리를 발견하는 놀라운 수단이라는 거예요. 철학은 그거예요. 내가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애써서 내가 신을 알아가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줘서 너희들이 철학적 사고를 깊이 있게 해서 나를 알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진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이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철학은 믿음과 진리의 위험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철학적 위험의 문제는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철저하게 위험적인 문제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 처음 1장, 2장의 말씀 보시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충분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해 경고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해서 세상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우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새로운 어떤 이론을 제안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현명한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죠.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단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다고만 생각하면은 그냥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종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무신론적이 되고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세상의 사상과 영향력에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좀 말씀이 좀 어렵죠?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아닌데. 나는 세상에 누가 이야기해도 안 들어. 내가 귀가 꽉 막혀서 안 들어. 저도 그랬어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게 생각합니다. 나도 안 듣는데. 하지만 우리가 꼬꾸러지고요, 넘어질 때 보면요, 들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남들 얘기 들어서 그렇고요, 자꾸만 내 얘기 들어서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으로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디모데야, 너에게 맡긴 것을 잘 지켜라.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떠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 중에, 우리처럼 믿는 자들 중에.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종종 비난받는 것처럼 우리가 반지성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니까 지성적이지 못해, 이성적이지 못해, 합리적이지 못해,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이 하는 가장 큰 편견이 그거죠. 걔네들은 맹목적이야.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십자가만 있으면 돼. 하지만 분명히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널리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에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하는 경고는요, 지식이나 지혜 그 자체가 아니라 철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철학에 대한 사랑이에요. 철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지혜에 대한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랑.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지혜의 특별한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진리를 발견하는데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분히 지식을 어떤 토대를 만들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신도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지혜에 대한 사랑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면 일반하게 뿌리가 드러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종종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은요, 돈 자체는 어떤 문제도 없어요. 돈은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똑같이 누구나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물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 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나의 시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상이 삶에 대해 모든 것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전부라고 여겨지는 지식이 나의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최고의 확신이라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른 어떤 세상이 주는 사상이 진정한 지혜를 전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의존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도를 정말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을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를 섬기는데 플러스가 되고 있는 요인인지. 여러분,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좁은 길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길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얻게 될 그 결론, 그 생명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시 봉독해드립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보물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요 하매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사기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구절은요, 사랑하고 배우는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에게 도와줄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성도들이 첫 번째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둘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셋째는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연합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연합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자.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하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내가 관심 갖는 거 부담 느끼는 거 아니야? 물론 부담이 됩니다. 겉으로 꼭 표현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 이번 주 함께 나눈 말씀처럼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모든 이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배우는 공동체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어떤 영적인 갑옷을 왜 입습니까?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는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고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꼭 잡아야 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바울이 우리에게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적인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된 지혜는 오직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요, 참된 지식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학,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관, 그것들은 잠시 우리 인간의 삶의 여정길에서, 삶의 시간 가운데 일시적이고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결코 우리는 찾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철학적 세상이 주는 가치가 아니라 너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6절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누차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필요 없어. 너희가 기도해야 할 그 길은 너희가 원래 가졌고 너희가 원래 걸었던 그 좁은 길이야를 가정하는 그 상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이야기해달라고 아마 많은 교인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고 더 나은 길을 나에게 가르쳐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온 그 모든 길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나은 길로, 더 바른 길로, 더 온전한 길로, 더 풍성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길은요, 그 길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갈 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시작한 그 길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그 길, 첫 번째 첫 걸음을 띄었던 그 길, 좁은 길로 들어간 그 입구에 섰던 그 길, 그 자리를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현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믿음을, 너희가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매일 선물로 줍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철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철학은요, 인간들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를, 삶의 그 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크리스찬인 너희가 자라기를 원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성장보다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가든 무엇을 듣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권면합니다. 너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야 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이 말씀에서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에서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마침표, 끝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시작임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좁은 길로 가게 된 그 첫 시작, 첫 걸음, 그 시작을 다시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언젠가는 가겠지. 물론 가겠죠. 우리는 도달하는 것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구세주임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여행이 그냥 디 엔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그래 너 이제 하늘나라 올라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네 시간 끝났어. 오늘 영접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 올라와야 돼. 네가 1살이든 네가 10살이든 네가 100살이든 지금 당장 올라와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 여행은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영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마침표를 위해서 열심히 그냥 달려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진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성장과 진보는요, 처음 시작과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시작했다면 우리의 어떤 크리스찬의 삶의 생활은 그 고백과 일치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나도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지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수없이 하는 것 같아요. 수없이 고백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의 영역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돼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누구든 다 끄덕이실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한국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1,000만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700만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300만이 줄었어요. 그것도 얼마 10년도 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줄었어요. 기대감이 어떤 신비감이 없어졌습니다.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대요, 요즘에.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갔던 그 뜨거운 열심, 뜨거운 헌신, 어떤 뜨거운 희생,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대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골로새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있고요. 지금 미국의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이 무너졌죠. 한국의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성장의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7절의 처음은 너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항상 성장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은혜 안에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너희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하는, 앞으로 더 해야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성장이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에게 지시를 받으며 그분에게 의존하는 그런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만 성장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새 삶을 사는 능력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며 매일 교제할 때에 우리는 삶에 대한 어떤 지혜를 얻게 되고요, 살아갈 수 있고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은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언제나 감사를 수반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주를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감사함이 넘치게라는 이 말씀을 다시금 주목해 보십시오. 감사함이 얼마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셨어요. 저는 며칠을 근심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또 며칠은 또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함을 충만하게 하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어제 다시금 밤에 묵상하면서 참 회개했어요. 난 내가 목사지만 이만큼 감사함으로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감사함으로 충만해지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 것,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표징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을 찔러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을 찔렀을 때 불만이 나고요, 불평이 나고요, 욕이 나온다면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새벽 3시까지 설교를 준비했는데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다 준비했는데, 벌써 며칠 전에 준비했는데 왜 이러지? 회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정말 감사함을 넘치게 감사함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지, 감사한 환경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는지, 다시금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의 표징을, 크리스찬의 어떤 증표를 너희 삶 가운데 드러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성장하는 크리스찬들은 믿음에 굳게 서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철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철학으로 진리를 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충만히 차워야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것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기를 원하시고요, 집중하도록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세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세요. 사단들을 활용하십니다. 야, 너 가서 좀 힘들게 해. 우리가 너무 편하다면 다시금 되돌아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기도 생활이 부족하지 않은지, 나의 믿음의 생활이 부족하지 않은지, 아니 사단이 나를 건드릴 필요조차 여기지 않는 존재인지, 내가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대고 속삭이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 말이 아무리 설득력 있어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관심 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보물이 감추져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백이 우리가 시작한 그 곳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 시작한 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